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벙어리, 그 외의 여러 병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병자들이며 연약한 자들입니다. 또한 죄인들이죠. 세리, 가늠한 여인, 죄 많은 여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모든 연약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약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벗게 되고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경험하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인물 가운데 온전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못난 자들이죠. 죄인들과 병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강자가 되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강단에서 외치는 목소리도 하나님 잘 믿어서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 잘 믿어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출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자식들 복 많이 받는 겁니다. 다 맞는 말 같은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넓고 편한 좋은 길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복은 부산물이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외의 것은 그냥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너스에 너무 집착하죠. 결국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선물만 관심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복만 구하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지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 또한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대하니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불과 얼마 전에 마태복음 14장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였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그들을 먹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지난번보다 무리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떡이 2개 더 많습니다. 이걸로 다시 먹을 것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먹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죠.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칠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며 했던 말씀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았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떨어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 떼가 무릎까지 쌓일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못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우리들은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힘든 시간을 하나님 은혜로 잘 견뎌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사한 어려움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딥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금방 또 염려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걱정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염려가 가득하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기적을 여러 번 반복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도 2번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깨어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고 한 번은 물 위로 걸어오셨죠. 병 고치는 이적도 유사한 이적들을 반복했었습니다. 베스다 맹인, 여리고 맹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다 맹인이었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자들이죠. 왜 이렇게 비슷한 이적들이 많을까요? 기억하게 하려는 겁니다. 제자들이 워낙 기억을 못하고 염려하니까 반복적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반복하시는 거죠. 염려는 망각에서 오고 믿음은 기억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고 믿음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밀려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낼 때 염려가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지금의 고난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염려는 망각에서 오고 믿음은 기억에서 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